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 오늘의 내용은요. 호르마를 점령한 내용 그리고 놋뱀으로 백성을 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장대 위의 놋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장대 위의 놋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서원을 들으시고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을 멸하게 하십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을 쳐다보니 모두 삽니다. 아멘. 21장 1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1절부터 3절은 서원 그리고 구원, 4절부터 9절은 불뱀과 놋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되는 경험을 다 하셨을 줄 압니다. 아랏의 왕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는 이스라엘을 막고자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기서 아다림 하는 아다림 길, 이 의미가 뭐냐면 정탐꾼들의 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 38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 탐지를 위해서 파견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다녀갔던 길이고요. 곧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겝을 거쳐 헤브론 산지에 이르는 길을 바로 무슨 길이라고 한다? 아다렘 길이라고 한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서원을 간절히 기도했고요. 만약 그들을 이기게 해주시면 그들의 모든 성읍을 어떻게 하겠다? 완전히 파괴하겠다
파괴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가나안 사람을 넘기시죠. 이스라엘은 서원대로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망시키고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호르마라 불렀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가나안 사람에게 패해서 호르마까지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14장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어디까지?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씀이 14장 45절에 있죠. 다 같이 순종하면 불순종의 치욕이 승리의 영광으로 바뀝니다. 아멘. 순종하면 불순종의 치욕이 승리의 영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했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길을 따라 돌아서 행진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좀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길도 험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백성은 또 어떤 현상을 나타내 보입니까?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요. 근데 전에는 주로 모세나 아론을 원망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같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직접적으로.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에요. 자,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죠.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먹고 배부른 거예요.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간절할 때는 이것만이라도 주시면 감지덕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그걸 채워지면 어때요? 그때는 다 과거의 일을 또 잊고 또 다른 걸 또 요구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에돔 왕의 거절로 가깝고 넓은 왕의 큰 길로 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홍해길은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화강암으로 많이 돼 있었나 봐요. 길이 아주 좁기도 하고요, 거친 그런 길이 홍해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우회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불편했겠어요. 여기로 바로 가면 포천인데 계속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넓은 길도 아니고 좁은 길로, 아니면 산길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평불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하시거나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있어. 심지어 어떻게 말하고 있어?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불평은요,
하나님이 왜 이 불평, 불만, 원망을 싫어하시냐면 이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엄하게 대하시는 거죠. 이것이 심해지면 사실 동기가 불신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불신앙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나 무엇이 더 그에게 사람들에게 큰 거예요? 현실이 더 큰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더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 가운데 뭐가 싹 트는 거예요? 의심이 싹 트는 거죠.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왜 이게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지? 왜 이렇게 일이 겹치지? 왜 우리 가정에 우환이 계속해서 올까? 꼭 그것이 불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심화되면 결국 불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대처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뭐하는? 멸시하는 태도이죠. 진노하신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이 물려 죽게 하십니다. 여기서 불뱀은 그 아라바 광야에서 많이 서식하는 독사의 종류인데 이것이 이제 불뱀이라고 불린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뱀이 마치 불처럼 붉은색을 띠었다고 해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불과 같이 불에는 독은 없지만 사실 불이 무섭잖아요. 어떤 맹독성을 가지고 있나 봐요. 이 불뱀이. 그리고 세 번째는 물렸을 때 고열이 나는데 마치 이게 참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불덩이 같이 고열이 났다고 해서 이것을 불뱀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이 물려 죽게 하시죠. 그제야 어떻게 합니까? 그제야 백성은 죄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순종했으면 너무 좋잖아요. 참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어떡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 방책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아멘.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장대에 매달렸다고 해서 그걸 본다고 산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지금 말하자면 독사에 물린 거잖아요. 그럼 독이 퍼지고 있는데 아니 불뱀 이렇게 놋뱀 바라본다고 산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놋뱀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셨으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과예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 자체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회개는 무엇을 낳는다? 회개는 순종을 낳는다. 순종은 무엇을 가져다 주었다?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
한편 나중에 예수님은 이 노뱀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키십니까? 그분 자신과 연결시키잖아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의 십자가 죽음, 그 사건에 비유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노뱀을 바라본 모두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생명을 얻게 됨을 예표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수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들은 여호와께 서원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십니다. 무엇을? 그들의 기도를. 이스라엘은 반격에 나서 아랏의 성읍을 다 멸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호르마라 부른다. 호르마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저주, 또 철저한 파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길로 인해서, 그 홍해 길로 돌아가는 그곳으로 인해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우회하는 길을 걷고 있을 때 결국 그들은 다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광야 생활이 있다면, 아니면 이게 언제 통과할까? 이게 너무나 긴 인생의 터널을 여러분이 혹시 지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광야 생활은 막을 내릴 거고 터널은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동행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더욱더 그분과 친밀한 교제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곤란한 일 만나고 답답한 일 만나도 낙망하거나 우리가 한숨 쉴 이유가 없는 그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공짜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는 고난, 역경을 통과하게 하신 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백성은 즉각적으로 모세를 찾아가 회개하죠. 모세는 백성의 부탁을 듣고 곧바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가 어떻게 되었다? 모두 살아났다. 노뱀은 자신을 마치 죄인과 동일시하셔서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역시 구원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야 하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심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마지막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요,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패배의 땅 호르마는 승리의 땅 호르마가 되고 죽음의 불뱀은 구원의 노뱀이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 이 노뱀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아니,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편을 따르는 사람들은 살아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자, 한절 묵상 옆에 있는 이연이란 분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자기 중심적 성향을 덮을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 저항하거나 막아낼 수 없는 어떤 힘입니다. 이게 불가항력인데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역시 사람의 힘으로 저항하거나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성격을 띈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자기 중심적 성향을 덮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일이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구하는 거죠. 나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한 절 묵상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내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신 것에는 원망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치료하시려는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 시대 노뱀 사건을 인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죽음으로 해석하십니다. 순종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여기서 순종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우리가 순종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또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어떤 삶이냐면 순종이기 때문에 그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험난한 길을 걸을 때도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죄에서 돌이켜 저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귀한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신학 일도학교 수강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또 그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제 우리 유선일 권사님 입원했고 오늘 이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관련해서 우리 유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윤정은 집사님도 이제 곧 또 시술 또는 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정말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그 과정에 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법부와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